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이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저 말씀에 메인 타이틀은 아담의 결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is is now 이렇게 되죠. Bone of my bones, flesh of my flesh 되죠. 그러니까 뼈 중에 뼈들이요 이 말이야. 뼈는 많잖아요. 우리 뼈 중에 뼈들이요 살은 하나잖아요. 전체로 그 살 중에 flesh of my flesh. 이게 주의해야 될 게 This is now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을 부제목으로 삼아서 말씀과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뿐만 아니고 또 모든 각종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마다 다 그 수많은 수천 수만의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코끼리를 악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총명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여러 번 보면서 새로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으로 들은 음성은 뭐냐면은 창세기 지금 2장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너 독처하는 것이 이 짓은 no good, 이 짓은 나고 좋지 않단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리라. I will help 이랬어요. suitable 포맷.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적당한 suitable, 적당한 돕는 배필 주시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가 논리상 보면 돕는 배필을 지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뜬금없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엉뚱한 것처럼 인서트가 되어 삽입이 되어 있는데 동물들을 이름을 지으라고 보내주시는 거야. 아니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고 보내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산출하시기 전에 중간에다가 이 문장을 집어넣는 게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사이에 보면 그 동물들 이름을 짓습니다. 짓는데 20절에 가면 아담이 그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이 21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21 벌써 21을 넘어가야 되는데 20절 끝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물들 오늘 지금 우리의 이 문명사회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은 자신이 사람인 걸 알았지만은 나머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바로 갈빗뼈를 뽑아서 깨어보니까 있었으면은
무난해요. 이해가 되는데 동물들을 주시는데 은연중에 아담이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코끼리, 말, 소, 개, 닭이라든지 막 사자 뭐 이런 자기한테 걸어오는데 은연중에 마음속에 이 중에 혹시 혹여 내 배필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 문명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아담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 가운데 보니까 아니잖아. 말이 걸어오는데 이거는 나는 다리가 2개인데 이것은 다리가 4개잖아. 뭐 예를 들면 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소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보니까 나는 뿔이 없는데 뿔이 2개야. 나와 같지 않잖아. 왜 전부 다른 것들만 오나?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보면서. 그냥 뭐 대강 이렇게 무의식 중에 넘어가겠죠.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오늘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21절로 넘어가야 돼요. 20절 끝에 갖다 붙여놨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 아담이 볼 때 내가 기대하고 추구하는 나와 좀 닮고 같은 것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대대 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와 믿는 자들을 보시는 관점하고 동일한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추구하는 거 달라요. 나와 같지 않다는 거야. 이것은 다르다. 이건 아니다. This is not이요. This is now 돼야 돼요. 바로 이것이 돼야 돼요. This is now born 해서 my bones 돼야 되거든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아담이 감동하는 거. 하와를 딱 보고 감동해서 왜냐면은 나르시시스처럼 그 당시에 색경 거울은 없었지만 아담이 그 동산에 물이 풍성했잖아요. 물로 자기를 보면 자기 얼굴이 물에 비칠 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거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벌써. 그런데 하와가 딱 보니까 이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야 이거 나 닮았다. 이거는 개나 닭이나 소나 말이나 다른 짐승하고 다르잖아. 너무나 나와 닮은 거야. 그래서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해서는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와 우리들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눈하고 아담의 눈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발견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소설책이 아니에요. 계시의 책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슨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있어서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올바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 것은 우리를 볼 때마다 너는 나랑 다르다. This is not. 이거 아니야. 하면 끝나는 거야. This is now. 이렇게 돼요. 바로 이거야. 요새 뭐 한국에서 뭐 된장 이 맛이야. 뭐 고추장 이 맛이야. 바로 이거야. 예, 나하고 딱 맞다 얘기야. 그런데 지금까지 말과 소나 개나 닭이나 뭐 많은 짐승들 뭐 호랑이 사자들 다 왔지만 코끼리 왔지만 아니야 했는데 바로 하와를 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다는 것은 아담이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그 실망을 했지만 금방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이제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산출했잖아요. 그때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너무 황홀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일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서바냐 구약 서바냐 소선지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말이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거야. 이야,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나와 닮은 물론 남자는 아니지만 인간이 나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교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어느 날 우연히 뭐 교회를 다니고 그덤 나가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서바냐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가 너를 보시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마음이야. 교회가 크든 작든 신앙이 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있습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 너를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하와를 부를 때 기쁨으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사는 나의 자녀야, 나의 종아, 나의 신부야, 기쁨으로 부르는 거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이 계시적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부족한데 거기에 계속 눈총을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정죄하시면서 채찍을 때리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멀리 떠났으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연약하면 좀 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그 시선과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아담에서 이렇게 도출된 산출된 그 하와가 이제 아담을 통하여 합해졌습니다. 둘이서 한 육체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와가 아담의 품으로 돌아가는 결혼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있고 온 세상이 비상시국에 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왜 이 뜬금없이 이 아담의 결혼 이야기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담의 결혼 이야기는 거리가 멀고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얼마나 말씀을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이 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라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지금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말씀을 잠깐 전개해 가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왔던 그 하와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담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담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간 것이 이것이 일종의 본향, 우리가 천국 가는 본향이 아니고 하와의 고향, 그 본향은 아담의 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서 그리스도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 많아야 돌아가는 게 휴거예요. 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성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 나왔다 이 말이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똑같은 흙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하와를 굳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뽑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하게 아담의 성분 그대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은 너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깊은 의미의 뜻은 그리스도의 그 성분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돌아가지 않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 된 것 같이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이 시대적 기독교 안에는 많은 말과 개와 닭과 소와 비둘기 아니면 염소 같은 아니면은 호랑이나 사자 전혀 아담이 딱 보고 이건 아니야 this is not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This is now 해야 되는데 This is not이야. 이건 아니야. 그런 것들이 전부 종교로 포장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에게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분을 많이 지니고 있느냐 이 사람이 오늘 지금 환란을 당하든 궁핍하든 상관없이 신앙의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네가 바른 길로 가느냐 엉뚱한 길로 가느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통해서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비춰볼 때 나는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어디서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의 그 말씀에 비치는 자기를 봐야 됩니다. 아, 나는 개와 소나 말이나 닭이냐? 아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종류냐? 아니면 아담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면서 감격했던 그런 대상이냐라고 우리가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느 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요. 장장 6시간 동안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썩어서 지금 4일 되었어요. 무덤에 갇혔는데, 돌무덤에 갇혔는데 썩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리라.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깊은 잠을 자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같이 왜 잠들게 했어요? 하와를 산출하기 위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깊이 잠드신 것입니다. 3일 동안에요. 그리고 깨시면서 부활하신 것 아니겠어요? 아담이 잠에 깬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21절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랬어요. 이 구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병행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매칭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위해서 갈비뼈 한 대를 취하셨습니다.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란 거예요. 지금 창세기 사건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장을 통해 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거의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과 이런 제사장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게 이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지금 안식일이 되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그들은 허용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가서 뼈를 꺾으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그러려면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빌라도의 총독에게 청원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로마 군병들을 파송해서 가서 다리를 꺾으라 한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들은 모르고. 그래서 군병들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운명하신 거야. 그걸 뼈를 꺾을 필요 없죠. 왜? 이제 돌아가시는데. 사망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은 시편 34편 20절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신구약에 짝이 있어 응하게 된 거예요. 이사야 34장 말씀처럼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 없죠.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이 신성한 생명은 결코 손상받지 아니하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 운명하셨으니까 뼈를 꺾을 필요는 없지만 그거 뭐 한다고 그런지 오늘날 말하면 확인 사살이에요.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팡 찔러. 찌개르니까 물과 피가 강수같이 콸콸콸 솟아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시는데 왜 찔러? 이게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자, 옆구리에 강수의 피가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수지만 그건 생명을 말하고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을 통한 구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무리바의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10장 보면은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이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물이 아주 막 거기서 강수가 쏟아져요. 이스라엘이 최소한 200만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바위를 치는데 그 물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세의 율법의 지팡이를 맞고 예수님께 터지고 깨지고 부수셨습니다. 모세의 반석을 모세가 쳤지만 이것은 예표예요. 하나의 신발릭한 상징적 의미단 말이에요. 그냥 쳤지만 신약에 와서 다 그것이 매칭되는 거죠.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지팡이를 맞은 거예요. 율법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옆구리 창을 찔렀어요. 이것은 바로 옆구리에 흘리는 피와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출하시고 교회를 산출하신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의 갈비뼈가 아니요 어디든지 취할 수 있겠지만 왜 하필 옆구리의 갈비뼈를 취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릴 것을 미리 예표하는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이고 예언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 흘린 피를 통하여 피와 물을 통하여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깊이 잠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아담이 다시 잠이 깨었다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 때문에 거듭났다는 말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을 통하여 거듭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의 미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수많은 미랄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은 부활 안에는 참 하와예요, 우리가. 하와는 그림자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비한다면, 자, 교회의 그림자가 하와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아담이면 교회가 실제면 그 그림자는 하와거든요. 예표죠. 자, 그런데 아담이 감격을 하면서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한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야, 내가 찾는 것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을 찾는데 야, 이건 너무 다른 것들이 많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와 닭이나 소나 말이나 뭐 짐승들 같은 그런 것들이 왜 이리 많으냐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야, 이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교회는 그럼 어느 교회, 어떤 교회냐 말이야. 그건 계시록에 우리가 보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나오는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2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스무란 말은 몰락이란 뜻이에요. 이 몰락이란 말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스무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주님께서 계시록 2장 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이랬어요. 실성한 부유한 자로다 그래요. 이 스무나 교회가 신앙을 지킨다고 많은 핍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여러분 신앙을 참 지키면서 다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 있고요. 손실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직장 구하기 힘들어. 요새처럼 직장 구하기 힘드는데 뭐처럼 직장이 생겼어. 그런데 꼭 주일도 와서 오전에는 일을 해라. 예를 들면 뭐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요.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데 또 그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왕따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핍이 와요. 참신앙을 지키는 궁핍도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은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신앙 지키려 해가지고 이렇게 때로는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물질에도 네가 물질의 어려움 받아서 네가 궁핍하구나. 그러나 나는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굶어 죽지는 않는다. 여호와는 너희 기업이 아니냐. 시편 16편 5절 말씀처럼 자,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노라. 이것이 주님 보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 3장의 8절 전후 보면은 이 교회는 아주 모든 것이 구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능력으로 이랬어요. 아니 교인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큰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는 너무나 탤런트가 많은 사람 많아요. 그냥 딱 분배하면은 막 일꾼들이 수두룩하게 남아도는 거예요. 성가대에도 제3, 제5 성가대 하니까 웬만큼 가창 진력 가지고는 성가대도 못 뽑혀. 그런데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음악성이 없는데 불구하고 박자도 틀리는데 불구하고 음정도 틀리는데도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막 화음이 불입함이 일어나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게 일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당백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가 여기서 참 실족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네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네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적은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재정도 적어. 모든 게 어려워요. 미제의 교회야. 작은 스몰 처치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네가 내 말을 지키는구나. 주님 보실 때 많으면 물론 좋겠죠. 많아도 믿음을 얼마나 그 프로테이지 지키는 사람이 모여있는가가 중요하지. 숫자에 구원이 있는 게 수를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지 않고 적거나 마거나 프로테이지를 볼 때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도 내 말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치느냐. 내 말을 지키고 네가 내 이름을 버리지 아니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여호와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믿는 자가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을 없이 여기지 않냐고 망령되 이끌지 않냐고 그 믿음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내가 열어 예비했다. 열매는 닫을 자가 없다. 사탄이 아무리 닫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교회 문을 닫으려고 그래도, 아무리 너의 구원을 막으려고 그래도, 휴거를 막으려고 그래도 막을 데가 없으리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4대 여러분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이 두 교회를 보시면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로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마음 가운데서는 참 내가 찾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구나. 다 아담의 하와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회중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마디로 영적 의미에 정리한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요소를 지닌 사람들이 모여서 합하여진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교회는 신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뭔가 교회에 가면은 세상을 보고 오는 것이 잘 사는 법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엿보고 와야 돼요. 소망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살도 고난이 와도 소망이 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히브리 13장 5절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예수 인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해진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개와 소나 마귀를 따라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 소수의 사람들이든 많든 간에 그런 사람이 모인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나온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그러한 생명에서 나오는 모든 것, 그래 인위적이고 뭐 세상적인 거, 세력적인 거, 머리 굴리고 뭐 조직 뭐 죄송하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분들도 계세요. 탁월하게 세상에 비즈니스 하다가 목회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그런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서 교회가 셋업되어 가는 것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부를 때는 this is not이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그 말씀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과 맞는 배우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깊이 3일 동안 잠드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만이 하와가 아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와가 딴 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눈을 떠보니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천국에 계시니까 그럼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굉장히 절망적인 마지막 그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품에 돌아가시 그리스도에 나온 그리스도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수많은 교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또 교회 안에 우리들 눈여겨보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 때 주님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휴거 후에 혼인잔치에 반드시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 외의 것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이것이야 할 수 있도록 This is now. 오늘 분명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씀 전에 This is now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교회가 이거야. 내가 찾던 성도가 이거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참 믿음 지킨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국가의 행정, 명령 누가 그걸 어기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던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참 믿음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거기에도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때에 주님 보실 때에 우리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기쁨의 축복이 또 우리들에게 합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어려운 이런 시대들은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이제는 이것은 하나의 지금 전초 그런 기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시대에 공포와 두려움에 떠는 지금 이런 시대에 더 큰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주의 성분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 확신을 가지고 그 히브리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지키라고 그래서 히브리 10장 23절 히브리 4장 14절 내가 잡은 것을 Let's hold tightly to 우리에게 our confession,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이 믿음은 언제 자라냐? 고백해야 자랍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구원도 고백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고백하면서 이건 내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요. 강건한 등불이 아니고 오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버지 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문들어 열을지어다. 머리를 들어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담대히 나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내게는 결코 나를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게 시편 91 말씀이 있다. 어떠한 것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